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13절과 14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내일은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과 내일 같이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오늘도 읽었고 내일도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전에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어떤 말씀을 앞에 기록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씀을 먼저 했죠.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하면 자기들도 나사렛 사람이고 자기들도 갈릴리 사람이면서 우리 동네에서 뭐 대단한 사람 나겠어. 그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가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알고 그 누이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집안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서 그래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치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또 낙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볼품 없어서 그랬다면 왜 볼품 있는 그럴듯해 보이는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너희들 다 가만히 있냐? 이제 이걸 연달아서 고발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1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13절.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13절의 시작이 뭘로 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들으시고라는 게 뭘 들으시고예요?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었다. 바른 말 했는데 죽었다. 그래서 그 철없는 그 여자 춤추다가 그렇게 소원을 바라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어디다 담아가지고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헤롯에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강조를 한 다음에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저마다 각 고을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빈들에 가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은 뭐 갈릴리 지역이든 어디든 가시면 이제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당을 찾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빈들에 따로 가셨다는 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과거에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세례도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과거의 세례 요한,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빈들로 갔다는 거죠. 꼭 예전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빈들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떠했느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느냐?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다.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그냥 속상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주 그냥 속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속이 터진다. 아주 속이 녹는다. 아주 그냥 복장이 터진다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그냥 이건 뭐 펄펄 뛸 수도 없고 그냥 주저앉아 엉엉 울 수도 없고 하여튼 그냥 뭐 복장이 터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줬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속이 타는 듯한 고통으로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내일 말씀을 함께 나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 그리고 이전에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 나온 이유, 그 이유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이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것은 뭔가 놀라운 어떤 현상들,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래서 마땅한 인생을 살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과거의 세례 요한을 찾고 그리고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기라는 게 아니고.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 지금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왜 찾았다는 거예요? 떡 먹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떡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찾았을 때 예수님 볼품 없어. 그러니까 우선 저 사람 못 믿겠어. 아니 그러면 볼품 있어 보이는 세례 요한은 왜 안 믿었느냐? 쭈뼛쭈뼛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뭘 얘기하느냐? 니네들은 애초에 내가 됐든 세례 요한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고 니네들 배만 채우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이건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저거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 너희들에게 있는 원인은 니네들은 그냥 배만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만 나오면 그냥 몸에 닭살이 돋듯이 그냥 몸을 부르르 떠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연애할 때는 밤 1시고 2시고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점점 사랑이 식으면 그냥 휴일에 같이 그냥 시장 보러 한번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서 하나님에게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고 맨날 하나님 이용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사람을 또 통해서 니들 배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1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가운데 나온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불쌍한 사람, 몸에 병이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쩔뚝거리면서 찾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요, 인간의 분명한 한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표적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떡 먹기 위해 나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왜 불쌍한가? 왜 불쌍한 건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기도나 해가지고 뭔가 내 필요를 채우자라고 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왜 불쌍할 수밖에 없나?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떡을 위해서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끝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많고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많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뭐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아주 그 본능을 따르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은 가치, 하나님의 나라, 영생, 우리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나?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나? 이런 식의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본능에 따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미쳐서 그거 말고는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버린다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망하는 인생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일 어떤 말씀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다 이거죠. 분명한 한계를 가진 자기 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나눠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다 배가 불렀다. 이건 뭐예요? 그것을 받아 먹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 이리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때로는 바울처럼 육신의 가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옥에 갇힐 수도 있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욥처럼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그냥 몸에 병 생기고 부인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자존심을 박박 긁고,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없고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니고 그 당대의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연결된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걸 사실은 복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뭔가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는 없나, 여기에 관심을 늘 갖고 살면 그건 여전히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왔던 그 무리들과 아직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삶의 가치인지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